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신 줄 우리가 믿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선포하시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징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어
마미였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느낀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주의 손이 오라 하나님 눈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오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신의 오만과 부족한 지혜로 좌우 충돌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5월은 만물이 소생하며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푸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청드립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자녀들의 어머니로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딸들에게도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허락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와 가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무모한 자들이 더 이상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어 평강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교가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며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주일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주 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사역 위에 귀하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가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하늘에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고 섬기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주일입니다. 모든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차세대들의 영적인 어머니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시 예배는 이노우에 막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2시 예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 베이비박스의 대표이신데 우리 이종락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토요일 니시키노 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위에 세례 받을 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권유하셔서 또 우리 순장님이나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5일간 필리핀 민다나오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이라서 학생들도 그리고 또 청년들도 우리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추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날 토요일 1시 오사카 화인 장로 교회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일본어 통역도 있습니다. 3층 입구에 있는 전단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중국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간 2층 부엌대 청소를 실시하는데 도울 수 있는 분들은 꼭 밑에 그 일시를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각 부서에서나 또 정리나 청소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교회 비전위원들에게 또 상담해 주시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머니날 축복 시간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 또 결혼하신 분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카네이션 전달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꽃 하나 받으시고 여기도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귀한 어머니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모든 권속들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귀한 어머니들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리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가정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이 모든 정말 중보하시는 어머니들로 더욱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섬기는 모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어머니들의 헌신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피기에 가정이 잘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부분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다시 한번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어머니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또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받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 4주간의 모든 이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김성님 귀한 분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주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저희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님 성도님, 윗사람은 오사카 온누리교회 4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저희의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이 참 뜨거운 게 우리 이종락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말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제자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락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목사님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성경 딱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저 재워놓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어떤 아이는 자기 교복 옷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탯줄 그대로 이렇게 막 데리고 왔어요. 미혼모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출산 우울증 아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일본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참 위대하시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사실 어머니들로 하여금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랑으로 보호하는 그 일에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참 위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그 젊은 시절에는 참 그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정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마귀적인 핑계죠. 주님을 몰라서 세상 향락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부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구제불능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험난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좀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불렀는데 술을 하도 많이 먹고 하도 깡다구를 많이 부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 정부에서 무료로 잘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파주소. 아침에 일어나면 파주소예요. 왜 그럴까요? 술 먹고 어디 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술 먹고 사고를 치고 그렇게 회사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 이제 정말 홀로 남은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이 버림받은 것처럼 홀로 있는 그런 야곱이 홀로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지새우고 술로 지새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에 있는데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 밑에 발걸음을 보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힘이 없는지, 아, 저 사람이 나하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그 얼굴을 살짝 이렇게 보니까 그 터벅터벅하며 걸어오는 힘없는 발자국이 바로 제 아내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아, 참 처근했고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는구나, 이러한 고통을 겪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1억서를 써서 그때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는 뚝섬에 제가 살았습니다. 50년 전에. 그래서 그 성수동에서 이제 그 1억서를 써가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20군데를 1억서를 낸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기다려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당신이 아직까지 취직을 안 했으면 다음 월요일부터 당신이 필요하니까 와도 괜찮다.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고 다른 데 다니고 있지만 그 회사가 좋기 때문에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올라가자고 그래요. 저의 시간으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월요일 날인데.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 예배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 어거스틴의 그 말씀을 전해요.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거의 나하고 비슷해. 아,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게 막 속으로 울그럭불그럭 했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처음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나도 저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4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아니고 회사의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뭐 회사에 일 끝나면 1, 2차를 가서 여전히 파출소에서 자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던 때예요. 이제 4개월 지났는데 이제 과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당신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예배 때는 당신이 기도하는 차례래. 아니 난 기도도 못하고 지금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차례니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한다고 버텨도 안 돼요. 그러면 좀 적어달라고. 기도는 적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이제 어쨌든 뭐 하라고 그래. 나 지금 자꾸 그러면 나 회사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어이구 뭐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뭐 듣기는 들었고 그 4개월 동안 이제 뭐 예배를 들었으니까 그 이제 그걸 뭐 듣기는 들었지 내가 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쓰는 아버지 전상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기도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수요 예배에 살짝 나갔어요. 나가서 저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 이제 적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집사님과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적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이렇게 막 푹 지나가니 이게 다 적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대충 이어서 이렇게 공백을 몇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너무 안 될 것 같고 밤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날 또 철야에 나가면 기도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나갔는데 금요일날 또 기도를 안 해요. 네, 그냥 막 기도를 시켜. 이제 막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대충 이제 막 또 이제 적기도 하고. 그 이제 나오고 이제 주일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갔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맨 앞자리 이제 그 2층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기도를 들었는데 이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거 도저히 적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기도니까 이제 쓰고 읽고 애우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종락 씨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갔어요. 당당하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적어 온 거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봤는데 안 돼.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안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나니까 더 안 보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막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 이제 앞에 부장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내려오라고. 바로 앞에서 그 목사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것도 못하겠어. 이제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기도는 내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그 부장님이 마무리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막 못했으니까 정말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이 각계 우리가 각계 훈련하잖아요. 훈련소 가면 각계 전투하고 하는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참 이천석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천석 목사님은 욕쟁이에요. 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안 됐어 처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 삶이 또 나하고 비슷했어. 동대문 깡패잖아요. 장인군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 막 처음에 볼 때는 좀 거리감이 생기는데 친근감이 생겨. 그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회개를 정말 대걸대걸 굴렀어요. 아침에 이미 나한테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죠. 얼굴에 철판 깔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걸대걸 굴으면서 회개하고 또 조정남 박사님이 또 부흥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분은 학적으로 이렇게 신구약으로 잘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그때 한 3개월 동안 이 심령이 막 뜨거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회개가 엄청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부족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새 것이 된 것 같아. 많이 달라졌어요. 막 하나님 은혜가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기도를 막 하고 싶고 찬양을 얼마나 막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이 새 사람이 되니까 변화된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속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 신분을 가졌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없어. 내 삶에 권세가 없어서 야 주님 나도 좀 신령한 눈 좀 열어주세요. 말씀을 좀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매맞아서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새 신분을 얻고 그리고 이제 새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통박을 굴러가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말씀에 매맞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요 교회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하고 막 달라.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사회에 있을 때 다르면 그 아직까지 더 은혜를 더 받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새 삶을 살다 보면 목표가 생겨요. 새 목표가 생기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풋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자, 이런 말씀이 막 은혜가 되니까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새 약속이 생기고 소망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에 매맞아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한 번은 이제 철학 기도를 가자고 그래요. 철학 기도를 가자고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바디메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바디메오의 그 말씀이 바로 또 나야.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이 속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그 새벽에 내려갈 때까지 한 11시에 끝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새벽 3시 40분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런데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평안하고 얼마나 기도가 즐겁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금방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방 가자고 그래. 아니 금방 시작했잖아요. 그래. 벌써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나는 그 방언 터진 줄은 모르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방언이 터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그때 다시 헌신한 것 같아요. 그 내려왔어요. 제법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화단에 물을 주는데 야, 너 좋아하는 거 버려. 이제 좋아하는 거 버려? 이렇게 분명히 들렸는데 없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봤더니 내 속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술, 담배 해결 안 했잖아. 그게 바로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걸 해결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그거 해결 못 했으면 기도하세요. 해결 바로 해 주시더라고. 내가 지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전처럼 파초스에 자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주면 거절을 안 하고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집에 찬장에다가 술, 담배 다 사다 놓고 했어. 한 달 동안 먹을 거.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 그 이제 내려가서 그거 다 꺾었어요. 소주병 다 붓고, 그 이제 담배 다 꺾어서 쓰레기통에 엎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가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조용해요. 요거 한 반쯤 되는 예배당인데 마루판 깔고 난로불 피워서 그렇게 하는데 소곤소곤 기도를 하는데 하인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소곤소곤 할 수가 없어요.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기도를 막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 방해돼서 안 된다고. 알겠다고. 근데 그래서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막 찾아와서 하는 걸 이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등신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손들고 오도방정을 떨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막 손바닥에 피가 나가지고 얼마나 쳤든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럽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3개월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배당에 꽉 찼는데 다 손들고 손뼉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성냥불 하나가 원집을 태우는 것처럼 이 등신을 하나님 불러다가 그렇게 그 꼴통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기도의 불씨를 사용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나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막 터져서 가지가지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좁아서 이제 철학의 도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있다가 또 거기도 꽉 차가지고 연말에 새해에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그 질적 부흥이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에요. 기도하면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멘 소리가 막 지붕이 터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막
양적 부흥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막 시키는데 7년 만에 우리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새벽기도 2년 만에. 그 이제 7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전신마비예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주셔서 그 은혜 받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정당이라는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로 장애아를 주시니까 하나님 기왕에 주실 바에 좋은 걸 주시지 왜 지금 장애아를 주셨냐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했어. 뒤에서 왜 뒤에서 어떤 말씀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범사에 감사에 꽂혔어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한 집사님도 가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 들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아이는 이제 그 큰 병원으로 실려가고 4개월 만에 아이가 이제 그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가는데 엠보를 하면서 갔어요. 이렇게 엠보 이렇게 막 호흡을 강제로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몇 시까지입니까? 네, 이거 이후에 예배 있어요? 또 있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빨리 마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와서 그러길래 아니 하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 모니터링에 그 하나 튀었어요. 이제 호흡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33년 동안 살다가 천국 갔어요. 3년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전신마비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침대에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표현도 할 수 없고 그저 아빠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렇게 했던 그 친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친구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병원에 찾아가게 하셨어요. 병원에가 내가 일부러는 못 갈 거잖아요. 일부러는 못 갈 건데 우리 아들을 병원에 14년 동안 그 병원에 이 병실에서 치료받게 했어요.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1년에 거의 9개월, 10개월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전도가 되고요. 그래 이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8시인데 8시에 기도하면은 옆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옆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치료받고 나하고 또 새로 오고 새로 오면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방은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린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 전체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불교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기도하면 나가려고 할 때 아저씨 우리도 기도해 주세요. 불교라며요. 그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전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썼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임파선염이 크게 있었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이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요. 이게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폐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전신 마취하면 바로 간대요. 그런데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도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로 갔어요. 금식기도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뇌암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김을거라고 하는 아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그 기도하러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친구의 기도야.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왔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올라가서 우리 병실로 들어가는데 일구 엄마가 이제 나오면서 아저씨 우리 내일 퇴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집에 가서 그냥 뭐 먹을 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가란 마음으로 이제 그 인사를 건네는데 아저씨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왜요? 기도를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MRI를 다시 한번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수술이라도 하고 죽으려고 그래서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암병이 달아나고 없대.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막 이게 전류가 흘러. 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줬구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퇴원해서 예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그게 또 20일 있으니까 또 시각장애가 왔어요. 시각장애 아이가 왔는데 그 시각장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또 시각장애가 눈이 열렸어요. 온 집안 식구 다 데리고 오라고. 왜? 다 데리고 왔어요. 8사람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믿겠대요. 이걸 그러면 이 아이가 치료받으려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3일기도 빠지지 말고 금요 철학기도 빠지지 말고 주일날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치료받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거 뭐 주스 담지도 못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뭐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정말 20일 넘어서 거의 눈이 열렸어요. 그 아이는 미라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치료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힘으로 놈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거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치료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들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보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좀 이상해서 주님 왜 저를 보고 우리 아들을 보고 우시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을 보고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속에 확 오는 말이에요. 얘야 너는 나를 알지만 저들은 날 모른다. 그때 팍 주저앉았어요. 야, 이렇게 이기적인 이 사람 아직도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회개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때 이게 확실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외손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아들과 같이 전신마비인데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러니 아저씨가 좀 봐주면 좋겠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지금 7분인데 3시 7분 15분까지요? 아이고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아저씨한테 맡기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환경과 해실이 되지가 않아요. 아니 전신마비로 놓이는 아들 때문에 온 재산 다 병원에다가 갖다 끌어받고 가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맡겨.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당신한테 맡기면,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아저씨가 맡아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걸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아멘이 안 되지만 아멘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이 되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살 때 보면 우리가 아멘 안 될 때가 많아요. 통박을 굴리면, 계산을 하면 절대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통박 굴리면 전혀 못합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그 아이가 올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 아멘 했더니 그 아이가 와서 또 치료가 돼요. 전신마비가 아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또 4명을 맡겨. 그것도 받았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체가 됐어요. 장애인 공동체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을 막 갖다 놔. 대문 앞에, 주차장에, 담벼락 밑에, 공중전화 박스 밑에 또 갖다 놓고, 옆집 주차장에 갖다 놓고, 그 주위에 자꾸 갖다 놔요. 대문 앞에 2007년 새벽에 그 추운 초봄에 갖다 놓은 아이를 끌어안을 때에 참으로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저체온이고 또 미소가였었고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몇 시간 안 됐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꾸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막 이야기했더니 작은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뭐 구청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체코에서 베이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결과 이제 베이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베이박스 만들어졌는데 참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890g짜리가 들어왔어요. 그건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890g짜리 한 뼘밖에 안 됩니다. 한 뼘밖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꼭 짐승 새끼 같아요. 야,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이 기적은 이걸 안 먹은데도 살았어.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타타타타 뛰는데, 야, 살기는 살았구나. 이 우유를 갖다가 한 방울씩 딱딱 떨어 테니까 이렇게 빨아먹어요. 아, 살겠구나. 그래서 하루 저녁 내내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보내서 그 아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다운 증후군이에요. 걔도. 그 아이뿐만 아니고 사지가 없는 아이들, 또 이게 이제 전신마비가 또 이렇게 지금도 우리 누워 있는 전신마비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이 다 수술을 다 했어요. 어떤 아이는 14살 먹은 아이가 아이를 보내주었어요. 14살 먹은 아이가 체육 시간에 아파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문해. 걔도 전신마비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또 깨닫게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생명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생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7년 동안 키웠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드는지 몰라요. 얼굴도 예쁘고 참 정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나 이런 일 하시면 또 나는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 아버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학교 가도 구하라 그러면 조금 그 냉대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엄마가 있으니까 천국 보내도 떳떳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베이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2,000명의 아이들이 2,200명이에요. 2,200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정말 수술 안 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16명 아이들 수술할 때마다 다 생명이 위험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고 또 2,200명 아이들도 베이박스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었어. 청원 전사로 지키시고 성령의 불답을 안에 해주시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그렇게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 그렇게 흙 묻은 아이들을 들어오고 그렇게 변기에 빠뜨린 아이를 들어오고 그렇게 버렸던 아이들 그렇게 데리고 와도 그렇게 극복한 상황에서도 그 생명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고 또 엄마들이 지금은 이제 오면은 98%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30%가 넘게 치고를 다시 돌아가서 키울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을 해줍니다. 주거지를 지원해주고 또 뭐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또 뭐 이렇게 생필품 전체를 지원해주고 30%, 20%는 또 입양 갈 수 있도록 입양 부모에게 또 그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가게 했습니다.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거기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정착할 때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아이들 적금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생명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출산 국가로 지금 굉장히 힘드는 나라인데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리고 태어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베이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게 이제 그 도쿄에도 베이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제 도쿄에도 베이박스를 통해서 그 생명 살리기 운동을 일본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구마모토에 그 원장님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형 베이박스를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입양을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일본도 대한민국도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바빠서 나는 좀 느긋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지켜진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만큼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까지 전국에서 와서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으니까 그거는 지켜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켜진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조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작은 자들이 어떤 것이 작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면은 어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을 크라리또라고 하는 이 크라리또가 제가 잘 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은혜 받은 찬양이라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지금 시간이 바빠서 빨리 하라고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걸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저도 계속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 명도 잘못되지 않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 생선 박스에 있어서 고양이가 아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하고 고등학생이 아기를 낳아서 그 뒷산을 묻으려고 구덩이까지 팠는데 그걸 또 살리고 하는 그 오전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메시지 좀 이렇게 들으시고 더 많은 간증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일본에도 그 생명 존중의 그 사역을 지금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역도 목사님은 계획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간증을 들었지만 일본 땅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을 하시려고 처음으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동경과 오사카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일본이 또 생명을 귀하게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고 함께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그
이종락 목사님께서 베이비박스를 놓고 그 방을 열 때는 나라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치이니까. 그러나 그 방이 열리지 않았다면 2,000명 이상의 귀한 생명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나라가 하지 못하는, 사회가 하지 못하는, 복지가 하지 못하는 그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베이비박스가 또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종락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지금 편찮으신데 그 병수발을 들고 섬기고 계십니다. 2시간씩 주무시면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하나님께 오직 영광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더 많이 도와주셔서 생명이 온전하게 존중되어지는 사역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종락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00명 이상의 귀한 어린 영혼들,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버려지고 살해되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영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이종락 목사님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병원장이 보내주셨고, 어디서 알았는지 그 소문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종락 목사님, 지금 사모님도 온전지 못한 건강 가운데 계신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여 우리 이종락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종락 목사님의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본에까지도 온전하게 올려지는,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일본 땅에까지도 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또 이곳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버지 그 주모가 여종의 그 주모의 손길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비박스의 귀한 사역의 그 시작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이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 일본 땅에도 죽어가고 덮여지고 있는, 또 죄와 수치로 묻어져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어린 영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듣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은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곳에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신 영혼들이 영으로 깨어나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생명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정말 이곳 일본에 1억 2천만 이상의 인구 중에 1%도 되지 않는 이 영혼들을 아버지 그 죽어가는 생명을 보라고 저희들에게 여기 보내주셨고 한국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교회와 함께 이 일본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물질되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귀한 헌금 드리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오직 원하시는 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일본의 8,00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